네, 안녕하세요. 무수비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저의 이름의 뜻을, 닉네임의 뜻을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스비라는 뜻은 일본어인데 너의 이름은 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에서 할머니가 했던 대사인데요.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난 건 무스비이다. 무스비란 곧 운명이다, 이런 뜻인데, 저는 운명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그게 사주팔자나 점에서 말하는, 아니면 타로, 거기서 말하는 것도 운명이고, 전 또 기독교 신자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도 운명이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주의 그 운행이나 우주의 법칙들, 그 모든 것도 운명이다. 모든 것들에 정해진 틀이 있고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어요. 어떤 것도 쳐내지 않아요. 보통 기독교인들은 뭐 그런 점이나 사주팔자, 관상 안 믿죠. 보통 안 믿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들은 진화론을 안 믿죠. 창조론을 믿죠. 이런 식으로 쳐내지를 않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모습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겠다. 모든 게 운명이다. 불교에서도 운명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연.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불교도 받아들이고 이슬람교도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인정하겠다. 이거는 단지 종교적인 걸 넘어서서 어떤 철학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생각이든 내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내 경험적으로 판단해서 그 말이 옳다면, 맞다면, 아름답다면 받아들이겠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무스비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살다 보니 이런 문학 채널, 또 책 읽고 글 쓰는 채널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무습이죠. 그리고 저의 이 채널을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것도 무습이죠. 그래서 제 닉네임이 무습입니다. 그리고 무습이라는 뜻을 제가 좀 말장난을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 무가 없을 무에 무 어퍼스트로피 S, 그 다음에 영어 비, 무스비, 무의 존재. 무의 존재라는 말 자체가 역설이잖아요. 제가 역설이고 모순인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살다 보면 역설과 모순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상황들이 많고 그런 사건들이 많고, 그래서 무스비, 요즘 제가 많이 묵상하는 단어가 무거든요. 무, 없을 무, 아무것도 아닌, 비어있는, 노자 도덕경에도 무의 가치에 대해서, 무가 곧 유고 유가 곧 무죠. 무와 유는 같은 한 몸이죠. 무에서 유가 나왔죠. 이름을 이름이라 그러면 이름이 아니고, 도를 도라 그러면 도가 아니고, 무다. 무를 많이 묵상하게 돼요. 무는 되게 깊은 단어거든요. 그리고 자아, 나의 존재가 비워지고 싶어요. 무가 되고 싶어요, 저는. 왜냐면 무가 중요한 게 무아죠. 무아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무아가 아니라 유아가 되면 품을 수가 없어요. 나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최대한 비워져야, 무색, 무치, 무형 해야, 무상, 무념 해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감정도, 다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세월, 사건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저는 무가 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릇이라는 건 비어 있잖아요.
바다라는 게 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바다거든요. 모든 강을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물을 받아들이잖아요. 바다가. 바다, 그릇이 크다는 거, 대기만성이라고 해서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데 큰 그릇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그렇겠죠. 나 하나도 감당 못하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 우리 전 국민, 시민, 전 세계 사람들, 더 나아가 사람이 아니라 생명체들, 동물과 많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품고 싶다. 품는다는 건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가 돼야지만이, 무인 사람만이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스비입니다. 무의 존재인 거죠. 요 정도로 저의 별명에 대해서, 닉네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마치고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게, 그래서 책도 이제 매주 읽어 나갈 건데, 책 내용을 일단은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런 이전에 이 내용, 이 저자는 공들여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는 인생의 책이겠죠. 자기가 쓴 책인데, 책 한 권 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그 책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인 거예요. 무스비가. 무여야지만이 책의 내용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데 무슨 책이 들어오겠습니까? 머리를 비워야죠. 생각을 비워야죠. 비운다는 게 아무 생각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책들이 한 권, 두 권 쌓이겠죠. 나중에 100권, 1000권, 만 권이 되겠죠. 그 모든 책들이 만 권의 책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한 권의 책을 겨우 들고 있거나 아니면 한 권의 책도 없는 사람, 누가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누가 더 품이 넓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읽고 독서를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매주 글을 쓸 겁니다. 뭐 어떤 주제를 잡아서 쓸 수도 있고, 그때그때 이제 생각나는 떠오르는 것들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읽고 한번, 제가 요번 주에 썼던 그 글은 짜잔 2장입니다. 2장을 읽고 한번 제 생각을, 제가 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썼나, 그런 걸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좀 누추해. 제목은 빼고 그냥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쓴 글인데요. 읽어볼게요. 연말은 크리스마스로 대표되고 크리스마스는 산타로 표상됩니다. 산타는 현대인의 신화이자 기업의 구세주이며 자본주의 상품화의 응집체입니다. 설마 아직도 산타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본주의에 포획당한 어리석고 순진한 노예일 뿐입니다. 쯧쯧. 그간 산타라는 상징에 눈이 멀어 아까운 돈을 이곳저곳에 뿌리고 다니셨겠군요. 안타깝네요. 이제부터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타를 죽여야 여러분이 삽니다. 산타는 악마나 귀신보다 더 해로운 존재입니다. 적어도 악마나 귀신은 실제로 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고, 그들이 있다 한들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산타는 각종 광고와 온갖 매체, 상품과 서비스의 실시간으로 전방위적으로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들러붙어 여러분의 혼마저 빼앗아 가니까요. 그러니까 산타가 보이면 무조건 피하거나 죽이세요. 산타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죠. 산타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허상이자 허구입니다. 미국에서는 코카콜라의 겨울철 판매량이 급감하자 1931년 붉은 옷을 입은 산타를 모델로 채용하여 백화점 홍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게 대박을 쳐서 오늘날까지 이른 것이죠. 북극곰이 난데없이 콜라를 마시기 이전에 산타는 콜라 홍보 모델로
생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산타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을 정확히 묘사하는 한 사례일 뿐입니다.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돈본주의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사회입니다. 모든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입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기업입니다. 캐릭터는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이지요. 미키마우스, 뽀로로, 산타, 이들만 보면 아이들은 환장합니다. 아이들이 조르면 어른들은 사줍니다. 캐릭터의 힘입니다. 산타는 소비를 조장합니다. 산타가 하는 일이 대체 뭔가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나눠줍니다. 선물은 곧 상품입니다. 상품이 많이 팔릴수록 기업의 이익은 극대화됩니다. 따라서 산타는 선물 전달자, 즉 상품 전달자이자 마케터이자 홍보 담당자로서의 기능과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타가 선물을 무료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뿌리는 행위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이 마련한 상품이나 서비스라는 선물을 구매하게 만드는 행위는 아이들의 순진무구함, 크리스마스 정신이라는 거룩함, 가족과 친구 간의 우애와 사랑 같은 가치들과 절묘하게 결합되어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이나 부담감 없이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행위로 매년 상품과 서비스를 충실하게 구매하게끔 유도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소비입니까? 연말이란 소비에 미친 사람들이 소비의 향락을 미치도록 즐기는 날일 뿐입니다. 동물들이 연말을 알겠습니까? 해는 단지 뜨고 질 뿐인데 인간들이 임의의 날을 정하여 이 날은 연말이다, 이 날은 크리스마스다, 그러니 특별하다, 우리는 모여야 한다, 먹고 마시고 선물을 주고 받아야 한다, 자기 세뇌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비단 크리스마스 뿐입니까? 빼빼로데이는 왜 있는 걸까요? 빼빼로 구매하라고 있는 날입니다. 발렌타인데이는요, 초콜릿을 구매해야죠. 화이트데이는요, 사탕을 사야죠. 어린이날, 할로윈, 추석, 설날, 모든 명절과 모든 기념일들이 온통 소비로 물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날들의 진정한 의미와 기원 따위를 현대인들은 잊은 지 오래입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만 신나서 더 많이 사라고 재촉하는 날이고 소비자들은 주머니가 털리는 날일 뿐입니다. 몰라서 속고 알면서도 속는 소비 대축제가 매년 벌어집니다. 모두가 미쳐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된 길을 가려 노력하면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돌멩이가 날아옵니다. 왜 너만 특이하게 구냐고 핀잔받고 야단 맞습니다. 너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라고 잔소리가, 아니 협박과 강요가 들어옵니다. 나도 선물 줘. 난 주는데 넌 왜 안 주냐? 생일이잖아. 크리스마스잖아. 그래도 서로 챙겨야 하지 않겠냐? 가족인데, 친구인데, 아는 사이인데. 반면 제가 살았던 대안적인 마을 공동체에서는 연말을 어떻게 보냈을 것 같습니까? 조용하게 지냅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심지어 마을 전체가 침묵 시간을 가져서 말조차 아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의 맥락에서 삶으로, 온몸으로, 의지로 하는 저항입니다. 크리스마스란 날 자체를 특별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마치 없는 날처럼 여깁니다. 이렇게 대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도 소비를 할 거라면, 그래도 멈추지 않을 거라면
자기 이유라도 갖고 소비하십시오. 편의점 알바생인 저에게 공휴일이란 없습니다. 월화 수목 금이 일하는 날이고 토 일이 쉬는 날입니다. 설날도 추석도 광복절도 크리스마스도 무의미합니다. 그날이 월요일이면 출근하는 거고 일요일이면 쉬는 겁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만날 사람도 딱히 없고 기분을 따로 낼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기념일들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으로 행해왔던 소비 행위를 멈추고 그날의 의미와 가치를 돌아볼 시간이 전 인류에게 강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우리는 코로나 덕분에 비로소 점검하고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시련과 아픔을 우리에게 준 대재앙임에 틀림없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전 지구적인 재앙이 덮쳐왔기에 인류는 모든 영역에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류는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추억이란 이름으로 그 시대를 소환하여 거리마다 흥겨운 캐롤이 번지는 따스한 이미지를 상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지금처럼 차갑고 삭막하지 않았노라고, 사람 사는 정이 있었노라고 그들은 회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러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지금도 버젓이 존재합니다. 모든 대중가요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고 각종 드라마와 영화, 게임, 웹툰, 기사 등등 여러 매체에서 그 분위기를 조장하며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서 안간힘을 쓰고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발버둥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환상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부하고 저항할 때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는 원래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 없는 예수 생일을 우리는 매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예수님 생일은 실제 알려진 바가 없어서 모르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된 이유는 로마의 태양절로 지내던 날을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 탄생일로 지정하여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허상과 허구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체 그동안 무엇을 기념했던 겁니까? 모든 기념일들이 애초의 의도와 기원과는 상관없이 친구끼리 술 마시고 여행 가는 날이나 가족 간의 회식이나 하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산타는 애초부터 죽었고 수천, 수만, 수억의 산타가 지구상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제가 우울해지고 화가 나는 이유입니다.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산타에 대해서, 자본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적나라한 글을 읽었습니다. 제 글이 그동안 썼던 글을 보면 대체로 이래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분위기, 이런 격한 감정을 갖고 쓰는 거죠. 자본주의 비판을 쓰는 겁니다. 이번에도 어쩌다 보니 사람이 생긴 대로 쓴다고 하잖아요. 그 생긴 대로 쓴다는 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 내면이겠죠. 저한테 이런 억한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것들 혹은 살면서 느꼈던 것들을 바탕으로 쓰는데 이런, 확실히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확실히 저는 좀 격한 마음, 화가 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고 썼고 안타까움도 있었죠. 사람들은 왜 크리스마스에 놀아나는가?
이런 분위기, 소비를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에 놀아나는가. 근데 다행히도 그동안은 이제 지난 해까지는 그 소비가 정말 극심했죠. 영화만 보더라도, 박스 오피스만 보더라도 2019년에 박스 오피스는 미쳤어요. 1000만 영화가 5편인가 나왔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러 갔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갔죠. 그 2019년만큼 영화를 많이 봤던 해가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쳤어요, 사람들이. 돈을, 영화만 보더라도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다른 분야에 오죽하겠습니까? 웹툰, 뭐 드라마, 어떤 분야를 보더라도 소비가 정점을 찍는, 극을 찍는, 인류는 역사상 최대의 소비를 하고 있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흥청망청 썼죠. 많이 놀고 많이 벌어서 많이 퍼부었죠. 기업들한테 좋은 일을 했죠. 그랬는데 2020년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소비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극장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자영업자들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망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소비자들이 돈을 써야지 돼요. 자영업자들이 살려면 그 가게에 가서 그 음식이든 커피든 먹어야 돼요. 돈을 자꾸 써야지만이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기업도 그렇잖아요. 이윤을 창출해야, 돈을 벌어야, 자기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팔려야 기업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구조를 인류가 만들어 놨어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그리고 아까 제가 자본주의는 돈본주의다, 돈이 중심이 되는 주의이다 라고 비판을 했잖아요. 이 체제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의 대안은 뭘까요? 자영업자들은 돈을 못 벌면 굶어 죽어요. 알바비도 내야 되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인건비랑 그 다음에 임대료를 감당 못하면 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근데 어머니한테 들어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많대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계속 벌어야 되고 계속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돈을 계속 벌어야 되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좀 오류 있고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뭔가 잘못됐는데 그걸 아는데, 이게 왜 자본주의 사회가 무섭냐면, 돈을 못 벌면 굶어 죽어요. 저도 당장 제가 이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입장이라서 불안해요, 삶이. 국가가 우리 챙겨주나요? 국가 뭐 복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내가 당장 이제 아프거나 당장 이제 돈을 못 벌 상황이야. 그럼 누가 저를 먹여 살리죠? 국가가 뭐 있나요, 이게? 그래서 참 복지 사회가 빨리 돼야 되는데, 참 우리나라는 언제쯤, 그런 생각도 들고, 자본주의의 대안은 없을까? 정말 대안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국민소득은 몇 불이야? 보다 3만 불 넘었나? 하여튼 되게 많이 벌고는 있는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일부 부자들한테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항상 노년을 걱정하고 아프면 망한다 이렇게 걱정하는데, 참 그런 맥락에서 그런 심정을 갖고 이제 진짜 피토하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이 글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글을 종종 자주 쓸 것 같고요. 예. 일단 요 정도 이제 좀 저의 글을 나눠보고, 다음 주도 아마 이런 식으로 글을 나눠야 되나? 아니면 좀 글을 좀 더 많이 써서 더 많은 글들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더 다양한 주제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하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